시작합니다. 그때 백성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6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연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줄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시니 그는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하면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힘들 때 항상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가 그의 삶이었어요. 힘들 때 기도하고 뭔가를 시작하게 되는 기도하고 그 기도도 간단한 기도가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였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였죠. 7절에 보게 되면 깊이 생각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깊이 생각했다는 말이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듣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했죠. 저도 어쨌든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설교도 하고 또 얘기하게 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아무래도 성도님들 하는 것보다는 제 말하는 게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단어를 하나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갈 수 있으면 가게 되면은 더 안타까우니까 굉장히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생각을 많이 해더라도 뭐 저 실수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할 때는 전 주로 아이디어를 설교 끝나고 여기서 기도하고 내려가서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대부분의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하고 앞에서 기도할 때는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니까 뭐 어떤 걸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럼 이제 앉아서 기도할 때는 큰 소리 기도하지 않고 이제 앉아서 눈 감고 이제 기도하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 아이디어들이 떠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들이 있죠. 그거 가지고 이제 좀 확장을 하고 회의 때 이야기를 하고
어떤 뭐 광고에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지금 저희가 성전 건축이라는 큰 비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제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기도 하죠. 누구나 사람은 다 말할 수 있지만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지 기도하고 말하는지에 따라서 영향력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물론 이 원망과 불평은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게 만든 귀족들, 돈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는 거죠. 이제 여기 심각한 빈부격차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취미가 뭐냐? 이스라엘의 취미가 뭐냐? 불평. 이스라엘의 취미가 뭐냐? 불만. 이스라엘의 취미가 뭐냐? 뒷담화하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취미였었어요. 그렇게 불평 불만하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인지 불평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뭔가를 해야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불평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보면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가능한 성경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쭉 한 일주일이면 열흘 이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돌았어요. 원인은 딱 하나예요. 불평, 불만. 불평, 불만이 없었으면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불평하니까 40년 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믿고 나서 1년이면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였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는 신앙생활 40년에도 이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뺑뺑 열심히 뭔가 했는데 왜 그 자리일까? 열심히 뭔가 했는데 내가 무슨 그 위치일까? 이렇게 고민한다고 한다면은 먼저 생각해 볼게. 나에게 원망과 불평 이런 건 없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취미고 특기고 일상의 삶이었어요. 우리에게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원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불평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기쁨만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행복이 넘칠 겁니다. 아멘 하시기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5장 1절을 보면은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부부싸움이 났습니다.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2절에 이야기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나 어떻게 하냐? 거지가 됐다 이거예요. 말이 이렇게 예쁘게 하지만 거지가 됐으니까 집집마다 동냥하러 다녀야 되겠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성전 건축하다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말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이렇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신들이 있는 부동산 모든 것을 저당 잡히고 일부의 곡식을 얻어서 살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4절에 또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융자가 됐다 한다는 거죠. 돈을 빌렸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딸들이 있고 우리 밭과 포도는 이미 다른 사람의 것으로 이미 넘어가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였던 것이죠. 외부의 세력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세력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피할 수도 있고. 근데 하지만 진짜 두려운 존재는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불평과 불만과 할 수 없다고 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 당시에 돈을 빌려줄 수 있었어요. 돈을 빌려줄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돈을 빌려주지만 이자를 받으면 안 됐어요. 무상으로 빌려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귀족들과 돈 있는 사람들이 같은 동족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게 되니까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진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흔히 말 돈이 돈을 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돈이 많아져서 부유해진 거고, 어려운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가지고 없어진 거죠.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저도 이제 크게 목회 방식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는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이제 저희가 부교육자 덕분에 설교 자체가 설교 플러스 교육 플러스 목회 방식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묘하게 섞어서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예배를 계속 들으시면은 저의 방식이 어떤 거고 저에게 어떻게 목회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정돼서 한번 본다면은 교회에서 이자 놀이 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돈을 꿔주면은 그냥 꿔주는 것이고 이자 받지 말라고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또 우리가 많이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인들 대상으로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물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자 업체들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업체를 도와줄 수 있죠. 영업하는 사람들,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 이왕이면은 여기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디 가게 하면은 그 가게 찾아가가지고 가게 도와주시고 사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오너는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와라 여기 와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에 대해서 성도들 간에 혹시나 갈등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앞에 제가 광고를 이제 요즘 이제 하지 않았지만 사업자들 광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얘기하면은 그런데 가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 A라는 업체나 A라는 가게에서 한다 그러면은 필요할 때 거기 있으니까 가가지고 거기 가서 활용하시면 돼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거기 가는 것이 나으니까. 그런데 자꾸 와라 여기 와라 우리 거 팔아달라 이렇게 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 방식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되니까 불만이 있게 되니까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이런 일을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위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을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네명 혼자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고 한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적은 계속해서 공격하죠. 나는 끝까지 공격합니다. 산발라 토비아 계속 외부의 공격이 있죠. 싸울 때 한 손에는 어제 수요 말씀드렸죠. 포틀랜드 전쟁에서 영국과 아리한테 전쟁할 때 한 선장이 싸울 때 왼손에는 성경 오른손에는 칼 들고 싸웠다 그랬습니다. 막 칼 들고 싸우다가 힘 빠지면은 왼쪽에 성경을 실시로 유명한 일화입니다. 포틀랜드 전쟁에서 1982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왼손에는 성경을 들고 오른손에는 칼 들고 싸우고 동시에 선장이. 그런 거. 우리가 하나님 일하며 나가고 주님의 일하며 나갈 때 믿음도 갖고 있고 싸움에 나갈 수 있어야 하겠죠. 근데 그게 벌어지게 되고 그게 올바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과 열심히 쏟아가는 게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위기가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럼 위기가 다가오게 되면은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거를 염려했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속도 이거겠죠. 내가 비전 선포했는데 내가 선포한 비전이 수포로 돌아가 이것 때문에 걱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그냥 왕에게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는 돈도 안 받거든요. 월급도 안 받습니다. 이자도 안 받고. 느헤미야 돈 꿔줬지만 이자도 안 받고요. 내가 이렇게 꿔준 것이 아까워서 내가 그동안 드린 시간이 아까워서 그 4개월 동안 기도응답 받고 왕과 대화했다 그랬잖아요. 4개월 동안 기도한 게 아까워서 근데 왕이 이렇게 허락까지 받았는데 이게 아까워. 이게 숲으로 돌아가는 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회복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기 위한 사역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6절에 보면 거룩한 분노를 한 거예요.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하고 우리의 분노는 다르죠. 믿는 사람의 분노랑 믿지 않는 사람의 분노는 다릅니다. 우리 흔히 화낼 때 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부르짖은가 이런 말 듣고 크게 노하였다. 이 느헤미야의 노함은 하나님의 노함과 같은 거예요. 거룩한 분노죠. 예배하는 것, 회복하는 것이 다시 뒤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모든 백성을 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데 이 백성을 여기 뒤에 보면은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고생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
다 와가지고 이제 성벽을 건축, 이제 완전히 이제 성벽은 다 틈이 메워졌고 성벽의 절반 이상이 올라갔고 이제 조금 있으면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러면서 더워서 힘 합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니까 예배가 잘 회복되려고 하는데 예배를 무너뜨리고,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는데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초신자가 오면 처음 믿음 약한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믿음 약한 사람들이 막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한마디로 찬물을 끼얹는다든지 신앙생활을 막는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 거룩한 분노.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분노, 이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분노인 거죠. 그들은 다른 것을 분노하죠.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그래서 그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선포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크게 부르짖으면서 1절 도적까지 다시 한번 보면은 백성이 크게 부르짖으며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양식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기도 했고요. 전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집과 포도원을 잃어버렸고 자녀들마저 종으로 넘긴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올 때 모두가 동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로 생활하다가 나오게 되니까 동등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빈부격차가 벌어져서 큰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에 포로로 있을 때는 그런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있을 때는 공동의 적이 있었어요. 공동의 적. 누구냐면 바벨론이죠. 네, 바벨론이야. 공동의 적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간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부자인 사람이랑 가난한 사람의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이겨야만 했거든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이겨냈기 때문에 나의 부유하고 나의 가난하고 나의 건강과 나의 건강하지 못함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귀환을 하거든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귀환을 돼서 보니까 이제 우리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막 힘들게 했던 그런 바벨론의 이제 손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공동의 적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생기느냐? 이제 내 자신의 우리 내적의 내 내부에 존재하는 그런 적이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워요. 어떤 사람이 정말 막 너무나 미워.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또 있어.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10명쯤이 내 편이 됐어요. 10명이 같은 마음이야. A라는 사람을 막 비방을 해요. 만날 때마다 그래. 아유, 저 먹는 것도 미워 죽겠어. 막 이렇게 흰머리 나는 것도 미워, 다 미워 보면은. 근데 나중에 이제 막 공동의적으로 막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내렸어요. 10명이서 힘없어 끌어내렸어. 하게 하죠. 이제 처음에는 10명이 얘기할 때 그 한 사람에 대한 공동의 그런 공격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좀 한 마음이 돼요. 한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동시에 공격 같은 사람이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면은, 그래서 뭔가 이제 10명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10명 자체는 내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약점을, 이 사람의 단점을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잠깐 묻어뒀었는데 두 사람 공동의 적이 10사람 공동의 적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동안 내가 참았던 이 사람이 나한테 서운한 거 참았던 것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게 적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부에 싸움이 있어요. 지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는 끝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 적이 있으면은, 내부에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요, 불평,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 불평, 불만은 바이러스처럼 퍼져가지고 교회 순식간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은 잘 안 퍼져요. 새벽에 기도하자 그러고 저녁 때 기도하자 그러면 퍼집니까? 안 퍼지죠. 그런데 이상하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내용은요,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닌데
요즘 KTX 탄 것도 아닌데 순식간에 퍼져가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사탄이 하지.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부의 적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어디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 알 수 있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느헤미야처럼 항상 기도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 권면하고 나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리더십인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한다는 것은 큰 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은 할 일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할 일은 직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멀리하는 사람이 신앙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리더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혹시 여러분 화낼 일이 있으면 내가 이게 거룩한 분노인지, 내가 손해내가지고 내가 억울해서 하는 분노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리더십을 가지고 기도하는 리더십, 남을 돌아보는 리더십, 가정에 국한돼서 얘기하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리더십, 가족들을 잘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리더십,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끔 혼도 내기도 하고 아니면 격려도 하지만은 왜 그렇게 합니까? 뭐 격려할 때는 다 좋아하지만은 혼을 내는 것 또 왜 혼냅니까? 올바른 길로 가라고 그렇게 혼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정말 자녀에게 혼내고 싶은데, 얘가 한번 때리고 싶은데 왜 안 때리느냐? 그것 하면은 예수 떠날까봐, 예수 안 믿을까봐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도 막 그냥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막 억지로 기쁜 척하고 즐거운 척하고 왜 합니까?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가 만약에 새신자 초청잔치 또 한다 그러면은 내가 맞아, 새신자 초청하면 저 사람 불러와야지, 그렇게 내가 목표를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1년 내내 그 사람한테는 험한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해도 내가 험한 말 못하는 거죠. 왜? 1년에 한 번 정한 날 그때의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험한 말 못하는 거죠. 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저에게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으셔야 돼요. 자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엄마건 아빠건 할아버지건 할머니건 자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손주 손녀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그리고 아내를, 남편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부모님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리더십은 기도하는 거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단어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 의미는 둘 다 똑같지만 그런 리더십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큰 기쁨과 기회를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 큰 기쁨과 기회를 일단 저희들이 받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행하며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화날 때 거룩한 분노로 화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어제 승리하는 거 말뚝 보면 잘 봤습니다. 새벽에 길로 가시 여기 안 오시고 차도 없고 그러셔서 여기 안 오시고 그 가까운 데 계신 분 중에서 새벽에 거기 가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권사님 중에서 부부가 너무나 이제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말뚝을 꼽았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빨간 말뚝이 이렇게 잘 보이진 않는 데 있습니다. 한번 줄을 쳐놔서 쉽게 보일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승리하게 잘 끝났고요. 모든 것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더욱더 기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